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2024년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 전기불 좀 꺼주세요. 전등. 네. 저 위에도 꺼주시고. 이게 확실히 양촛불이 이게 분위기는 좋구만. 네, 이렇게 보니까 아마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에 집에서도 평소에 1년에 자주 오면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은 전기 싹 끄고 촛불 켜놓고 하는 게 참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싫으면 관두고,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은 권사님, 김정은 권사, 네, 등잔 밑이 어두워. 관악기를 좀 보강하세요. 네, 플룻이나 오보에나 그다음에 트럼펫이나 트롬본이나 하여튼 24년도에는 관악기를 좀 금관 목관악기를 보강을 해가지고 좀 더 늘려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양초 큰 거 있으면 불 한두 개 더 붙여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인데 이제 새해가 됐어요. 이게 달라졌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새해라는데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예배당도 그대로 있고 목사 그 인간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봐도 그 가구에다, 그 집에다, 그 문에다가, 그 식탁에다가 그 이불도 없고 그냥 그대로일 것이고, 옷 새로 하나 산 사람 말고는 다 그냥 옷도 그대로잖아요. 근데 새해면 뭐가 어때서 새해 그러는 건가요? 그래서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어떻게 해야 새해가 되냐, 달력이 바꿔진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금방 지금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왔거든요. 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해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집 바꾼다고, 예배당 새로 짓는다고, 옷을 새로 맞춰 입은다고, 무슨 차를 바꾼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나요? 문제는 마음인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해가 진짜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 물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정말 멋지게 신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산 사람 하나를 모델로 선택하고, 그 모델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공했구나,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깨우쳐가면서 그걸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일수록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이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성인이 되었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델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래야 승부가 나는구나 인생이, 이거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새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좋은 그리스도인, 모델 케이스의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분을 연구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것을 찾아서 내가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모델을 정해서 모델을 따라서 한번 내가 해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한 분을 소개하겠어요. 그 뭐냐면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배우는 승리의 삶. 예. 모세 할아버지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배워야 하는데, 모세를 닮아가야 되는데, 모세 할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까? 설교는 항상 셋째 가야 끝나더라. 오늘은 두째까지만 할게요. 첫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믿음으로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설교가 들어갔네. 근데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로 사는 그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이 어떤 나라냐면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이면 왕족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족은 평생토록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왕족은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이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고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죠. 아니 그게 어떤 건데 평생토록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평생토록 보장되어 있는데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버린다? 거절한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에 사는 70억인가 되는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돈에 목숨 걸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됐길래 이런 바보 멍청이가, 천치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평생 보장된 이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미쳤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는 그걸 거절하고, 그 신분을 거절하고 스스로 버리고 그냥 발로 차고 빠져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바보 멍청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세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살면 평생 부귀영화는 보장되어 있지만 그 우상 숭배 구덕인 그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러면 결국 죄가 주는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모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겠다,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가 주는 이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 그래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그걸 거절해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데, 세상은 죄든 무엇이든 높이만 올라가면, 많이만 가질 수 있으면, 크게만 가질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갖겠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하고 있는 행태이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단호하게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비싼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게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출세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뿌리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모른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거기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그걸 거절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결국 날마다 죄에 물들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 짓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악에서 악을 거절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아쉽다고 해서 망설이다가 보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되는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죠. 모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은 악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 악과 죄가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과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는 죄악이 주는 낙보다는 고난을 택하겠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나는 왕따를 택하겠다.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는 수모받는 것을 선택하겠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악이 주는 것에서, 악이 유혹하는 것에서, 죄가 주는 이 즐거움 속에서 단호히 이것을 거절하고 거기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모세 할아버지가 이럴 수 있었느냐?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며 그 꿈을 키우고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원리이죠. 모세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았대요.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 할아버지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금은 보화 이 재물보다 수모당하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값나가고 귀하고 큰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고난이다 보물이다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상의 금은 부하보다 차라리 내가 고난과 수모당하는 걸 선택하겠다. 왜? 그것이 내게는 더 귀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실 거의 최고 수준의 믿음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죠. 네. 거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우리는 최고 수준의 믿음에 이미 올라선 것이에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문제일 거지. 모세 할아버지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버린 이유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애굽의 보화에 취해 살다가는 하늘 상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 보화를 위해서 내가 세상 보화보다 고난이 수모당하는 것, 이게 더 귀하고 값나가는 거이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 할아버지가 이거를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순간을 위하여 영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원을 위하여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늘상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죄가 주는 즐거움을 거절 못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와 영원한 세상을 영영 멀리하고 끝나버리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왕따가 있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모와 왕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그 상급에 비하면 그까짓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견디는 것이고 이 원리를 못 깨달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진정한 승리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고 새해입니다. 어떻게 2024년을
365일을 지난 다음에 내가 2024년은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잘 살았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1년을 만들 수 있을까? 모세 할아버지를 봅시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거절해야 될 상황에서 거절을 잘한 것이죠. 죄가 주는 낙보다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차라리 고난을 택하고 애굽의 왕족의 신분을 거절해서 내가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었습니다. 2024년이라고 조건이 좋을 리가 없어요. 나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 서적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앞으로 24년, 25년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도 눈여겨서 유심히 일부러 이렇게 스크럽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내년도가 금년보다 좋다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 2023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아마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금년 2023년보다 24년이 나을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더 좋은 1년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하다 해도 모세 할아버지처럼 거절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마음으로 거절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어서 1년을 마감하는 날, 오늘처럼 1년 뒤에 송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괜찮은 1년을 살았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1년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모세 할아버지의 삶을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괜찮은, 아니 좋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1년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모세 할아버지의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실천해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고 해도 이렇게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아주 좋은 보람 있는, 감사 제목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1년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